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복음으로 전하시고 천국 윤리로 가르치시고 또한 병든 자, 힘든 자 고치실 그 때에 예수님의 그와 같은 모습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던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누구였는가 하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서기관이요, 율법사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그처럼 선한 일로 행하시는 예수를 못마땅하게 여긴 이유가 있었으니, 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시는가,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613개의 조항의 율법을 철저히 온전히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라 그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한 조항 한 조항 한 조항에 묶여 얽매여 지키는 그런 모습이 아니셨으니,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율법의 한 조항 조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 왜 만들어졌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그 동기,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으니, 여러분이 율법의 정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율법을 주신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처럼 사랑으로 또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으로 전하시며 천국 백성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처럼 강령으로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십계명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십계명은 둘로 나누어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제도 둘이요, 대상도 둘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십계명의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로부터 시작하여 제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일로 지키라, 여기까지는 하나님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나타냈어요. 그런가 하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로부터 시작하여 제10계명인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은 곧 사람 사랑이요 이웃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니, 여러분, 이와 같은 이 10계명을 통하여 율법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아주 명료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율법을 강조하면서 못 지키는 자들, 그들을 바라보고 권면하고 질책하고, 그래도 지키지 않으면 정죄하고, 그래도 지키지 못하면 그들을 공동체에서 출교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아주 엄중하고 또한 빈틈이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행하시지 아니하시죠. 오히려 그들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자비를 왜 원하는지를 알았더라면 그렇게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처럼 613개 조항으로 강조하고 지켰던 내용 중에 한 분야는 어떠한 분야였는가 하면 바로 이 안식일에 이 병 고치는 것에 대하여 그들은 아주 엄격한 법을 정하고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조항이 39가지나 되었어요. 그 가운데 이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일에 대하여 그들은 생각하였으니 이 병자나 환자는 안식일에 고치면 안 됩니다. 이 촌각을 다투며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친히 그들을 돌보고 고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안식일에 고칠 것이 아니라 평일에 고쳐야 된다. 이것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안식일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안식일에 손 마름병 환자를 고치세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 서기관들의 마음에 화가 나는 거예요.
평일에 고쳐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안식일에 고쳐야만 하는가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2절 이하에 보면 귀신이 들려서 눈이 보이지 않아요. 또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은 자가 나 오게 되니 그들이 면밀히 보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저없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를 고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이 참으로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왜 율법을 어기느냐,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러므로 정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 삼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12장의 내용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걷게 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배가 몹시도 고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밀 이삭을 따서 그들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도 또한 안식일의 법을 어기는 것이니, 여러분, 안식일에는 추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밭에서 먹을 것을 따서 먹었으니 어찌 보면 확장 해석을 한 것이지요.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그렇게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모습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첫째로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안식일에도 배고프면 먹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근거로 아주 오래전에 다윗이 사울 왕을 피신하여 도망칠 때에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뒤늦게 합세하게 되었는데 몹시도 배가 고팠어요. 그때 성소 안에 있는 이 진설병, 당시 제사장들만 먹어야 하는 것이 율법으로 기록되었으나 그러나 배고프니 그것을 먹게 되었는데 제사장들도 그것을 허락했어요. 그러니 잘못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그런가 하면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은 이 안식일에 성전 안에 있으므로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지켜야 할 법이 따로 없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론적으로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주시는 말씀이 나는 성전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보다 크신 자시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율법을 완성하시는 자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또한 8절에 보니 예수님 자신은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안식일의 주인, 이 모습은 메시아로 이 땅에 강림하시는 자가 결국 안식일의 주인이 되실 것인데 그가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 땅에 메시아로 왔으니 나는 바로 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나타내시고 피력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은 몹시도 언짢았죠. 그러니 14절에 그들이 사악한 마음을 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결심하기를 예수를 죽여야겠다, 이와 같은 악한 생각을 갖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이와 같은 이 안식일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처한 형제, 자매, 병들어 인생이 힘들고 또한 귀신 들리니 정상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런가 하면 먹을 것이 없어요. 배가 고파요. 이와 같은 자들을 살리는 일에 어떠한 규약이나 이 규제에 제약을 받지 말고, 이와 같은 일은 생명에 관한 것이요 생존에 관한 것이니 주저없이 도와야 된다, 살려야 된다. 이와 같은 모습이 율법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심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신을 살리고 따라서 이 어려움 속에 이 육신을 고치게 되면 여러분, 그 심령 가운데 다시금 빛이 비추어지고 정서적으로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육신으로만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육신적으로 또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지어진 존재인데, 이 모습은 피차 간에 서로 긴밀한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이니 생명이 붙어있는 한은 하나로 보아도 틀림이 없다. 여러분,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고 보지를 못하는데 그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기구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고치시니 여러분, 그 심령 가운데 영원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육신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배고픈 자를 구제하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은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최근에 우리가 이 튀르키예 대지진을 통해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죽어가고, 또한 지금도 병상에 있는 자들의 신음소리가 유가족들의 마음, 그 가족들의 마음을 얼마나 힘들게 해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연히 도와야지요. 슬퍼하는 자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민주진영이니 공산진영이니, 여러분, 진영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 튀르키예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이슬람 국가인데 우리가 기독교인인데 도와도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들이 필요한 것 신속하게 빠르게 구호대를 보내고 구호물을 보내고 구성금을 보내서, 그래서 철망차절 속에 있는 그들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돕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믿지 아니하는 자, 믿는 자, 그 차원을 넘어서서, 민주진영, 공산진영 그 차원을 넘어서서, 종교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것은 생명에 관한 것이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6절에 이 생명에 관하여 말씀하시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생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종이 필리핀에서 사역 감당할 때에 참 장례식을 많이 치렀어요. 그러냐면 화산 폭발 이후에 그 화산재를 너무나 많이 마셔가지고, 그 미세먼지를 너무나 많이 마셔가지고 이 폐병 환자들이 어린 아가로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죽어갔고, 두 번째는 말라리아. 이 말라리아가 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말라리아가 고열에 시달립니다. 탈진으로 갑니다. 먹지 못한 상태에서 방치하게 되면 죽어요. 결국은 마지막의 모습은 죽어요. 여러분, 1991년 6월 달에 화산 폭발이 20세기 최고의 화산 폭발로 기록되었어요. 그리고 그 피나토보 산속에 숨어 있었던 히든 피플 그룹, 감춰져 있던 그들이 이제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으니 그들이 터전을 이뤘습니다. 화산재로 다 덮어버렸죠. 그래서 정부에서 재정착촌을 제공하게 되었고, 그곳에 피난민촌을 이루게 되었는데 한 마을에 500여 가구가 함께 모여 살게 되었고, 그들 중에는 저희 선임 선교사님, 산돌중앙교회 파송 선교사이신 이동구 선교사님이 사역하던 그 산에서 내려온 자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예배당이 그곳에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담임 목사로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영적, 정서적, 육신적 필요를 돕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 역할을 감당하게 되니 제가 메이드 인 코리안 처치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한국교회가 만들어낸 선교사니까 한국교회의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되니 40일 연속 새벽 기도회부터 시작해서, 그런가 하면 주일 저녁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다 하면서 하게 되었는데, 대신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신방 일정을 잡아서 순서들을 정하고 이날 이렇게 다 했어요. 그래서 대신방이 시작이 되었는데 가정을 방문하고 몇 번째 집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뛰어들어오면서 저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패스터 킴, 우리 집에 빨리 가자고 저를 막 당기면서 왜 그러냐고,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중단됐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고.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황스럽지요. 그래서 마음에 잠시 고민이 이렇습니다. 대신방을 계속해야 될 건가? 아니면 거기 먼저 가야 될 건가? 하여튼 한번 가서 보자. 그래서 가서 보게 되었는데, 그 어두침침한 대나무로 세운 집 안에 사람이 누워있는데 보니까 에구머니나 완전 옷을 하나도 안 입은, 입히지를 않은 거죠. 왜 그렇겠어요? 열이 너무 나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열을 식히고자 옷을 입혀놓지 않았는데, 그런데 보니까 그 모무에다가 바나나 잎사귀를 자꾸 얹어서 문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나 잎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이 열을 내리기 위해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있는데, 그런데 의식이 없는 그 모습이 축 늘어져 있는데 이것이 살은 것이 죽은 것인지 분별을 못해요. 근데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하는 얘기가 마마마 따이샤, 마마마 따이샤, 이제 이 사람은 죽을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장례식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구를 부를 건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지푸라기다 하나 잡고 싶으니까 저를 그렇게 부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제가 그 모습을 볼 때 그와 같은 비슷한 일이 사실 그전에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러 번 장례를 치렀지요. 그런데 제가 보니 이 환자는 병원으로 옮기면 살 것 같다. 한편 제 마음에 하나님이 그래서 보내신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그날 짜여진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일단 유보하고 대신방을 해야 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일단 병원으로 옮기고 사는지 죽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을 먼저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뭐 생각은 다 비슷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공생애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어느 한 날도 자신이 계획한 대로 하루의 일과를 이뤄 가신 적이 거의 없으세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가 말씀으로 이어가고 있는 마태복음 9장에서 그 단편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9장 1절 이하에는 한 집에서 주께서 모인 자들을 향하여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이 흔들거리더니 줄에 매인 상이 내려오는데 중풍병자가 거기에 누워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지붕을 뚫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로 보면, 여러분, 햇볕이 강하니까 이 지붕을 진흙과 갈대로 엮어서 만든 지붕이니까 뭐 그것을 뚫고 내리는 것은 일이 아닌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복음으로 전하시는 가운데 이와 같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죠.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고치시고 일어나 걸어가게 하십니다. 이 돌발적인 상황 가운데서 예수께서 행하신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 18절 이하에는 주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한 관리가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끊고 등장을 해요. 하면서 하는 얘기가, 방금 전에 자기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을 얹기만 해도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희 집에 함께 가세요. 이렇게 그 상황 가운데 치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을 듣고 말씀을 전하시다가 멈추고 이 관리의 집으로 걸음을 옮기십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또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되니, 여러분, 그것은 한 여인이 있었는데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인하여 그 몸에서 이 고름 섞인 피가 나오는데 그치지가 아니에요. 그러니 그 당시에 저주받은 병이요, 수치스러운 자신의 모습, 그 인생이 얼마나 기구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마음에는 믿음이 있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그의 능력으로 나는 나음을 입을 거야,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니 이 여인이 그 무리를 따랐어요. 그 무리를 뚫고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을 대게 되었으니,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내 제자들은 신경도 안 쓰죠. 예수님, 갈 길이 바쁩니다. 빨리 가시죠.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멈추셔서 뒤돌아보시니 그 연의 모습을 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시지 않습니까? 그 불쌍하고 기구한 여인을 보면서
딸아 안심하라, 내가 네 믿음대로 나았느니라. 이와 같은 말씀으로 그를 고치시니 여러분, 운명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그때에 나타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 또 27절 이하에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 그 관리의 집에 가서 이 죽은 이 관리의 딸을 살리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다음 전도지를 향해서 이제 가시게 되는데 또다시 돌발 상황이 나타나요. 이 짜여진 일과대로 움직이지 못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대하는 것이니,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7절의 그 내용인데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쫓아오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니 예수님이 가시던 길 갈 수 있겠어요? 다시금 멈추시고 돌이켜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자신을 쫓으며 두 그 맹인, 소리 지르며 쫓아왔던 그들을 쫓아서 함께 가십니다. 그 인도한 곳에 가보니 어떠한 곳이었는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얼마나 천대받고 멸시당하고 무슨 죄를 져서 그처럼 어려움 속에 있느냐, 이와 같은 사회적인 편견이 있었으니 여러분, 그들이 함께 모여서 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또 28절 이하의 내용인데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니. 할렐루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고치십니다. 그럴 때 그들의 믿음대로 되어지니 그들이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기치 않은 일들이 자신의 앞길을 막아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아니야, 나는 할 일이 있어, 이 일이 계획된 일이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지나가신 적이 없으시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 그와 같은 때에 제자들은 그러지 아니했죠. 예수님은 아닙니다, 빨리 가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의 일정이 꽉 짜여져 있습니다, 빨리 그 일을 마치셔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멈추시고 그들을 바라보실 때에 보시고 느끼신 것으로 마치신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을 통하여 그처럼 능력으로 행하시니 그들이 다시금 살아나고 운명이 바뀌었어. 살아계신 주의 영광의 역사를 체험하고 목도하는 그 일을 주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대로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 선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은 이 제도와 율법을 뛰어넘는 것이니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일에 예수님은 이와 같은 긍휼의 모습으로 선한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눈길이 향하는 영혼에게 여러분의 눈길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여러분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습을 보고 따르며 행하는 것이 제자의 모습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도 주시지만 그 이상의 것으로 긍휼히 여김으로 행하는 선한 역사이니 이와 같은 일로 쓰임을 받으시는 주의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라리아 환자의 얘기 이어집니다. 병원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때는 아직 제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재민촌에 임시사무소가 있었는데 적십자사가 들어와 있어가지고 제가 그곳을 이제 찾아갔어요. 혹여나 해서 가봤는데 거기에 의사도 없고 간호사도 없고,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차가 있었어요. 하얀 도요타
사륜구동 포얼언너, 지금도 그림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기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사가. 보니까 기사가 거기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그에게 간청을 했어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병원에 가면 살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발 좀 도와달라. 필요한 경비는 내가 다 대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손사래를 쳐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윗사람의 지시가 없이 내가 함부로 이 차를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하나 이 환자를 싣고 가다가 뭔 일이라도 나와서 죽게 되면 그 모든 책임을 자기가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써야 되기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그때 나이가 30대 초반이었거든요. 부하가 올라오는데 혈기가 참 대단했죠. 야, 그래도 그게 아니지 않느냐.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가자. 그랬더니 당신이 뭔데 책임지냐고 그러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또 내가 그런 건 아닌데, 여하튼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제가 얼마나 부하가 올라오든지 한판 붙으려고 제가 한판 붙으려고 이러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읽으셨는지 시간도 아닌데 찌푸니 한 대가 이렇게 막 그 마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그 찌푸니 기사와 함께 흥정을 하고 모든 비용 내가 할 테니까 이 환자를 싣고 가자. 그래서 그 늘어진 환자를 그 찌푸니 싣고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응급실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응급조치가 시작되니 링거를 그 몸에 꽂게 되었는데 밖에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살아나게 해주세요. 의식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한 2시간이 지났을까 의식이 깨었어요. 너무 감사했죠. 의식이 깨어나게 되니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하다, 이제 살아나는 거야.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는데 그로부터 한 2시간이 지나니까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먹을 것 좀 달라고. 먹을 것 좀 달라고. 여러분, 사람이든 짐승이든 식욕이 생기면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 떠나시는 분을 보면은 먹지를 못하세요. 안 드세요. 사람들은 말을 하죠. 장을 비우기 위해서라도 떠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안 드신다 그러는데, 여하튼 식욕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살아날 기미가 너무나 확실한 것이니 아니나 다를까 결국은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다음 주일에 아주 천천히 걸어서, 아직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았지만 예배당에 교회 예배 참석했으니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했죠.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목회할 때는 항상 지난주에 감사했었던 일 나와서 간증을 하라고 하면 한두 사람 나와서 하거든요. 그러면 다 같이 기쁘고 감사해서 박수를 치고 찬송을 하며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서 그날도 그렇게 광고를 했더니 그 앞에 앉아있던, 여전히 완쾌는 되지 아니었는데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와서 하는 말이, 내가 죽어가고 있었는데 여기에 있는 파스터 김이 나를 살렸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입을 갖고, 내가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긍휼히 여기셔서 육신도 살리셨으니 영혼도 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를 올립시다. 박수를 치고 찬송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율법이 있어요, 법제가 있어요, 규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당장 죽어가는 사람, 그런가 하면은 배고픈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그와 같은 자들을 살리는 일에 초촉이 된다면 그와 같은 모습은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개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안식일의 사건을 통하여 알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모습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귀신 들려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가 나왔을 때, 오늘은 아니야, 안식일이니까 고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음에 고쳐야 돼,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셨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을 모르셨겠습니까? 안식일에 법을 몰라서 그렇게 고치신 것 아니시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신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육신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그
정서와 영혼이 빼빼 말랐어. 그 인생은 너무나 기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살리는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것이니 이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그러므로 이것이 내 팔자 내 운명이라 여겨 포기하며 살아가는 자를 이처럼 살리시는 역사로 주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율법과 전통과 제도에 묶여 마땅히 해야 할 일, 당연히 해야 할 일, 그런데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율법의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고 보여주셨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생명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그처럼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지치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것은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으로 얽매인 그 시대에 이처럼 율법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오랜 세월 속에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이 전통과 규약, 관례와 제도에 얽매여 마땅히 사랑으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 한다면 이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이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을 행할 때에 우리가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상황들이 있지요. 길을 걷다가도 그런 모습을 보아요. 그럴 때 우리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빨리 저기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에 시간을 나눠주지 않으면 못해요. 그런가 하면은 물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물질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모습을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니,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 주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니 30배, 60배, 100배 총례 그 아름다운 결과로 주님께서 복으로 나뉘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필리핀에서 제자 훈련할 때 한 형제의 아내가 만삭이 되고 병원에 가서 출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떠한 상황에 이르렀는가? 이 아기가 나오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산모의 자궁뼈가 기형적으로 생겨서 이렇게 돼 있으니 여기에 머리가 걸려서 난산이 일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아이도 위험하고 산모도 위험하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의사가 이 진단을 내렸으니 저를 부르는 거예요. 왜 저를 부르겠어요? 제가 입원을 시켰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병원에서 요구하는 바가 이 수술,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살 수 있는데 1200불을 내라는 거예요. 1200불. 여러분, 1200불이 당시에 참 큰 돈이었어요. 제가 그 당시 우리 교회에서 이 월 생활비조로 700불을 받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700불을 받고 있어도 그것이 생활비로 쓰겠습니까? 그 산 밑에 그렇게 쓸 돈도 없어요. 집세도 싸요. 그런데 이처럼 어려움 속에 죽어가고 못 먹는 힘든 자들을 위해서 쓰다 보니 그것도 모자랐는데 1200불을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암담한데 당장 사람을 살리고 봐야 할 이와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니, 그때 저의 그 집에 이 선교사 후보생으로 훈련을 받고 있는 자매가 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뭐라냐면, 선교사님, 또 돈 꾸실 거죠? 그래. 어떻게 알았을까? 왜냐하면 옆에서 늘 보니까 제가 이 죽어가는 사람 살리기 위해서 부족한 물질 때문에 제 아내에게 여러 번 시켰어요. 이웃집에 가서 돈 좀 빌려와, 돈 좀 꿔와. 참 못된 남편이죠? 아니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못난 남편 같기도 하고 또 그렇게 순종적인 아내였어요. 그럴 때마다 필려와서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계속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성기사님, 제게 가지고 있는 돈 1000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한테 꾸지 마시고 저한테 꾸세요. 만약에 꾸지 않으면 제가 화날 겁니다. 이렇게 원포를 놓는 거예요. 저는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자매가 누군가 하면 세상이 참 그렇게 좁은 거예요. 관계 잘하고 살아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 행정간사님이에요. 그때 그곳에 와서 선교훈련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수술을 하게 되었으니 감사하게도 산모도 살고 아가도 건강하게 태어나게 되었으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였으니 참 신실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겼는데, 지난 12월 달에 저 아내가 필리핀을 방문하면서 15년 만에 바로 그곳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간다고 하니까 100여 명 먹는 함께 신앙생활 하던 자들이 모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제가 그 어머니와 그 아들을 만나게 되었으니 그 아들이 지금 창성하여 기도 헌출하고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도착하니 우리를 보면서 그 어머니가 와서 꿇어앉고 우는 거예요. 꿇어앉고 울어요. 그때의 모습이 생각이 되었는지, 또한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함께 살았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나서 그런지, 그래서 함께 웃으며 축제를 하고 잔치를 벌여야 할 그 상황에서 눈물바다가 돼가지고 한두 명도 아니고 그렇게 안고 울고. 여러분, 저는 울을 일도 사실 없었는데, 여러분 유치원생들처럼, 그렇죠? 유치원생들 보면 옆에서 울면 같이 울어요. 이유도 없이 울어. 여러분, 이 감정은 이렇게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갑진 장로님 참여와 용서의 기도를 하는데 말을 맺혀보느라 그냥 울컥해가지고 또 제가 손수건을 꺼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사랑은 생명을 살리고 사랑은 영혼을 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있었으니 여러분,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교회는 나날이 성장해 갈 수 있었으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통하여 사랑을 전하는 자에게 나뉘어주시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통 이 제도와 율법과 관련은 보통 이 최대가 아닌 최소한의 것으로 뭐라고 그럴까, 한계선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은 거기에 없어요. 적극적인 선은 이 같은 규제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저 지킴으로 인하여 더 이상 죄 짓지 말아라, 그것이 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만큼이라도 지켜라 하는 것이 법이요 율법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예수님 그것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이 율법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모습은 이처럼 냉랭한 거예요. 빼빼 마른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모습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생각해요. 그냥 외면하는 거죠. 그냥 외면해요. 그러면서 내일이 아닌데 뭐, 안 해도 누군가가 할 건데 뭐, 남들도 그렇게 살잖아, 우리도 그렇게만 살면 돼. 이와 같은 이 아래의 한계선에서 머무는 그 모습들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여러분이 안식일에도 율법을 초월하여 이 종교 지도자들도 하지 않는 평제를 살리고 그 영혼을 새롭게 소생시키셨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게 되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그들의 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토요일이면 소수의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청소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소수의 성도들이 주방에서 내일 있을 이 공동 식사 예찬을 준비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봅니다. 어제도 그랬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누가 시켜서 합니까? 안 한다고 누가 원망합니까? 제가 야단을 칩니까? 그렇지 않아요. 상관없이 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은 자들이 함께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일을 이루어갑니다. 그러므로 주일에 공동 식사를 통하여 한 끼 식사지만 모든 교우들이 함께 맛있게 먹으며 기쁨을 나누고 잔치의 분위기를 만드는 곳이요. 그런가 하면은
이처럼 소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청소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깨끗한 환경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카페의 모습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깨끗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여러분 다른 모든 봉사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성가대원이나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또는 전도단이나 사랑의 봉사단이나 또는 중보기도단이나 남녀 선교회, 그런가 하면은 찬양단, 권사의, 안수집사의 장로님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러나 주일만이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평일에도 나와서 그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거룩한 무리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안 해도 그만이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이 한계와 율법을 초월하여, 안식일의 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39개나 하지 말아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서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헌신하지 않고 그러므로 이 교회에서 필요라는 것들을 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누군가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유지되고 산돌중앙교회가 유지되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니,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을 오늘 이 안식일의 율법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도 이 율법을 초월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도 율법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율법 그 이상의 율법을 초월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이 감동이 임하게 되므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니,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와 같은 자세로 오늘 전진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도전합니다. 내가 주를 섬기면서도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 예수님의 모습처럼 하지 말라 해서 그 기준에 한선을 정하고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하겠지 하는 모습으로 쉽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산돌의 성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